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9편 13절 18절 말씀으로 자아 정체성이 건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가치 전쟁 시대, 가치 충돌 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에도 가치 충돌이 있습니다. 산모의 생명, 태아의 생명 문제로 낙태법 폐지 문제였죠. 안락사 문제, 대리모 문제, 자살 문제, 동성애 문제, 인간 배아 실험 문제, 인간 복제 문제 등 그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인간 생명은 언제 끝인가?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진리인 성경,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 창조주가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아서 인간은 인간 창조 때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의존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아담의 갈비뼈로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을 보아서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 사람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란 말이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 부모라는 가정 공동체에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죠.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자연과의 관리적, 동반자적 관리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공동체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근본 원인은 관계 문제입니다. 여보, 나 당신, 나 어때?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로또. 그래? 왜 로또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렇게 말하죠.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성격, 개성, 기호, 체질, 식성, 성장, 배경, 말투, 감정, 느낌 등등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활동하고 공동체 살아가려 하면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이 뭐냐면은 자아 정체성,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셀프, 아이덴티티,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는 진짜 존재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나가 진정한 나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나도 아니죠. 진정한 나, 진짜 나는 어떤 존재냐? 진리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자녀죠. 사람이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과 우리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은 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다. 나는 하늘 왕자다. 왕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그리고 막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예수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늘 왕자다. 나는 하늘 공주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한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 또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까? 너무나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되고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었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왜 주께 감사하냐면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진리의 말씀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5절에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는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그 우연히 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나의 모태,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이 부모의 피조물이 아니죠. 사람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로 만들어진 내가 아닌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동물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대다수 나라에서도 낙태를 쉽게 허용하는 낙태법을 만들었습니다. 태아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조차 안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말 못하는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자기를 죽이려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죠.
내 생명의 주관자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배 속에서 나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태아도 그 주인이 산모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자살 문제, 동성애 문제 등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가진 특별한 또 존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의 예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올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정말로 후회 없는 멋진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주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야 됐어요. 심히 기묘한 존재. 이 세상에 다른 동물이나 존재들에게는 없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 생명이 있잖아요. 영혼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가 있어요?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창립자잖아요. 재산이 300조가 넘는다 하니까 우주는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쓰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 예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 예수님 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말씀 하나님이신데 독생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신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뱃속에 있든 배 밖에 있든 사람의 생명 가치는 동등하죠.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삶을 포기합니까? 얼마 전에도 사람이 그 존귀한 사람이 죽었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온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거짓에 속아서 방치하고 나 같은 쓰레기는 쓸모없어 하고 나 빨리 죽어야 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석보다 온 우주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독특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기이한 존재를 했습니다. 14,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기이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라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행행색색으로 찬란하게 술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바 된 걸작품이에요. 복제품이 아니고 똑같은 상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쌍둥이도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독특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비교식이 문제인 거죠. 비교한다. 왜 남들하고 비교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왜 우울감 느낍니까? 왜 비교합니까? 그거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걸작품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17,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보배로운 생각이 그 고귀한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꿈이야. 내 빚이 뭔가 하면 바로 너야. 네가 내 비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보내진 존재,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 대사인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존재 목적도 모르고, 이거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캐сел해서 뗄떨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하루 되고 하루 막 별 볼 없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시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오. 부활의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세계 복음의 주역이다.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나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8절 뒷부분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잖아요.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지신 그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기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절개 입을 기뻐하시면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한 사람 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빙글빙글 또 춤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나를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모욕하고 그러잖아요. 내 부모까지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는 혼자야. 나는 너무 외로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네. 나는 그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밖에 없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특별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면 그걸 진리냐 믿으면 안 돼요. 그 마귀의 거짓말에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행성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온 우주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 아이가 있어요. 흑인이고 은청이에도 또 귀 밑에 큰 혹이 있어가지고 보면 얼굴이 흉측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죠. 친구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외면하고 조롱합니다. 부모조차도 좀 무시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낮은 자존감이었죠. 그러나 미국은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그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외모와 낮은 열등감 때문에 낮은 그 자존감 때문에 회사 취직도 못하고 겨우 그 백인 가정에 막노동하는 일을 하는데 들어갔어요. 그 백인 가정에 들어갔지만 자기는 취직이 됐으니까 아주 성실하게 한밤중에라도 그 남이 안 볼 때도 썰고 닦고 막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그 백인 주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 여주인이 이 흑인 청년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멸시천대당하고 절망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결심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전화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받았냐? 이야, 대단하다. 강백석 했을 때 이 청년은 강백석은 그건 딴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다 하면서 해서 미국의 3대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인데 예일 대학의 교육학 박사로서 교수로 그 사람들은 흉측한 얼굴만 보면 와, 저런 사람이 이런 세계적인 대학교 교수냐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위대한 교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 바틀렛 교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보든 우리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내 인생 최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처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최고로 행복한 최고로 멋진 그런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